비천하게 된 것은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욕하기 위해서, 그가 버림받음으로써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으로 이렇게 연합하도록, 이렇게 이제는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사로잡고 원수를 십자가에서 이기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이제 교회를 성령을 보내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셔서 뭘 하려고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지체로 부르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만물들이 살아나도록 회복이 되도록 이런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구속의 결과로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시고 승리하시고 높아지심으로써 이제 우리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놀라운 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서 역할을 지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을 따라서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께 직접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 아주 가장 적당하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은사를 다 주셨어요. 구원받은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그 기능 자체가 죄의 병기로 쓰임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선에서 쓰임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각자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위해서 그거를 써야 돼요. 활용을 해야 돼요. 각자가 받은 은사를 활용을 하고 헌신을 할 때 이 교회 자체가 생명이 풍성하고 그리고 성숙하며 자라게 돼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또 각자도 이런 놀라운 교회 지체로서의 그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자꾸 부러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주님께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그 일을,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 주신 은사를 귀히 여겨야 돼요. 업신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존귀 여기고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선생님들이 기대하면서 가르치듯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으니까 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실까?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늘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해서 진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것도 하나님 맡긴 임무를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이루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아 내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구원받은 증거일 뿐만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기쁨.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본분을 감당하고 또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도 영광을 햇볕 돌리면서 보람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는지 은사들을 주신 것을 발견하고 거룩한 주의 부르심에 쫓아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은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성숙하고 자라게 하도록 주신 게 있어요. 뭘 주셨을까요? 은사만 주신 게 아니고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이에게는 엄마가 진짜 복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선물로 직분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과 이 직분자는 교회에 하나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직분이 많죠. 근데 여기는 대표적인 이런 기본적인 그러한 그 직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는 그런 뜻이죠. 주님이 직접 선택해서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주님이 친히 세운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말하면.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터가 되신 우리 머리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터전 역할을 감당한 거죠, 사도들이.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 사도가 했던 역할을 지금도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그 사도는 아니죠. 그런 사도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자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전하는 거는 그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역할을 그렇게 하도록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여기는 목사이면서 교사이고 교사이면서 목사이고 이런 것도 해도 되지만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이 양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자체가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교사도 얼마나 중요해요.
이 교사들, 주님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부한 것을 잘 가르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건 모두 다 성도들이 에, 견고하게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만 앞에서 나왔어요. 이거 외에도 많은 직분이 있죠. 이 직분과 직분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를 선물로 인정하고 그걸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그걸 여기셔야 돼요. 이렇게 직분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12절 말씀을 보니까 직분이 계급장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갑질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뭐 다쳤거나 뭐 부러졌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게 있거나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은 다음에는 반드시 그물을 다시 고기 잡기 위해서는 수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뚫어진데 뭐 이렇게 망이 찢어진데 이런 게 있으면 다 우물을 건져내고 불순물을 건져내고 그걸 잘 키워서 다시 펼쳐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준비시켜 주는 거. 이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또 다리를 삐었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그걸 제대로 맞춰가지고 인대나 뭐 뼈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잘 맞춰서 뭐 기부스를 하든지 뭐 이렇게 침을 넣든지 뭐 주사를 넣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회복시킨 이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직분자가 하는 일은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회장 그러면 회장이 그 기간을 맡아가지고 그 기간이 똑바로 되도록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헌신을 이게 다 그 교회에 주신 직분자를 그 직분자 자체가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그러한 일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러한 성도 온전케 하는 거. 이게 직분자를 세운 이유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냐? 뭘 해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께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들여 하나님 앞에 주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렇게 사람을 살려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게 뭐냐면 직분자란 말이에요. 뭘 하게 해요? 주의 일이 엄청 좋은 일이니까 이거 하면 정말 상급도 있고 축복도 있고 보람도 있고 이거는 정말 세상에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귀한 일이니까 그것을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자기도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세워져 가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속해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교회는 이런 성도들 하여금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갈 수 있도록 이런 직분자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직분자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주시고 이런 직분을 주심으로써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또 자라게 하는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13절에 나와요. 이렇게 직분자를 주어서 성도라고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목적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로 못 믿으면 그러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와 그리고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성숙하고 자라게 하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 아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을 알고 교제하는 거죠. 관계를 맺고 그분의 지도와 인도함과 보호함과 함께 사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터를 닫게 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의 세상 풍조에 안 끌려가요. 그렇게 자라야만 성숙이 돼서 딱 주님을 믿고 교회를 든든히 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해서 주의 백성들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 어때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유동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 말을 하면 여기에 끌려가고, 힘이 세면 그쪽으로 붙어버리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끌려가고, 거짓 선생들한테나 이런 사기꾼들한테 걸려들고, 미혹에 빠지고, 협박에 넘어지고, 이랬던 사람이 그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숙이 되면 그런데 요동하지 않는다.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숙히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때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경고에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사에 계속 쓰임받고 자기도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를 믿고 믿음의 경고에 서게끔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성숙 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뭘까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주로 믿고 그분의 통치, 다스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고 보호를 받고 망하지 않고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죠. 그래서 성숙이 돼야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가 돼서 이런 간사와 또 여러 가지 협박과 세상 풍조나 이렇게 세상 교훈 이런데 끄떡도 안 하고 딱 주님을 믿는 믿음의 경고에 서서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서서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숙하고 자라는 이 교회의 목표예요. 딱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견고히 서는 거죠. 그리고 또 성숙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라냐.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어느 정도로 잘한다고요? 주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경고에 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한 주님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인품, 주님과 같은 성숙된, 정말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와 같은 그런 머리이신 주님에게까지 이 지체가 다 성숙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대신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이신 주님이니까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냐? 그 방법이 나와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의 길까지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를 받고 그리고 직분자가 돼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돕고 협력하고 일을 참여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뭘 하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여러분, 사랑과 진실, 진리와 함께 가야 돼요. 교회는 이 사랑과 진리의 터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진짜 진리이고, 그리고 정말 사랑이신 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여 모든 걸 할 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대하거나 주의를 할 때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것을 하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자람으로써 어떻게 자라냐 하면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행하며 여기 참된 것을 하며 여기는 어떤 말이냐면 말을 참된 말을 사랑으로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말만 갖고는 안 돼요. 뭘 사랑이 있는 참된 말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참이 없으면 그건 진짜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그래서 그에게까지 머리인 그에게까지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점점 교회의 지체로서 은사와 직분자로 제대로 주님 앞에 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을 하는 거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사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그걸 보여주고 그거를 나타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랐죠. 이렇게 자라야지 그에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과 그리고 참된 말을 함으로써.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말이 점점 사랑의 말, 차가운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사랑이 담긴 말, 그 말도 진실한 말, 겉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말, 복음이죠. 그게 사랑 가운데서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거, 참된 말을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고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점점 변화가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참된 사랑과 그 진실만이, 그 진리만이 정말 사람을 자유케 하고 온전케 만들어요. 사람을 회복시켜요. 사람을 살려요. 근데 교회에 대한 지체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지체들을 인정하고 은사와 직분자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이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잘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숙된 것뿐만 아니라 또 자라야 돼요. 질적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라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된 것, 전체가 다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성숙이죠.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참된 말을 하면서 주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이렇게 적용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은사와 이 직분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고. 그래서 각 지체들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이 되고 마디마다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자체가 주님 자체가 이전에 나로서는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분별하며 살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우상을 분별해서 그런 것을 휩쓸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주님으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합된 사람들에게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마디마디마다 지체마다 그 은사마다 그 직분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실제로. 주님이 하신 일들은 이런 은사를 통해서 또는 직분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은사 받고 지체가 된 우리들이 직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점점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주님과 결합이 돼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진리를 나누고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지체들이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자란다. 그럴 때 성숙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자란다. 그 자란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점점 세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면 이것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주님이 구속하신 사람들에게 은사와 직분자를 주셔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활동하게 하고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점점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장성한 머리이신 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에게 자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예수를 믿어서 구원만사에 점점 들어가는 교회가 확장이 되고 점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이 직분들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주님 주신 것인 줄 알고 기쁘고 감격 속에서 거룩한 주의 지체가 돼서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서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해서 이렇게 귀하게 교회가 자라고 성숙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땅에 주의 증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